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볼 때 1장과 7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론을 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좀 의심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바울은 자신이 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는 이 8장부터는 조금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이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당시 교회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그런 박해 속에서, 또 기근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이 극심한 가난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여러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이라고 하죠. 섬김 헌금을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는 이미 1년 전부터 이 헌금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여러 문제와 갈등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헌금의 일이 중단되고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회복된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 구제 헌금에 참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은 단순히 헌금을 많이 하십시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먼저 마게도냐 교회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는 그리스도 북부 지방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도시들이 있었던 곳이 마게도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게도냐 교회들도 형편이 그리 좋은 교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역시 환난 가운데 있었고 또 가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바울은 이것을 단순히 좋은 헌신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 것이 많아지고 뭔가 내 형편이 좋아지고 내 배를 불리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과연 나만 아는 것이 진정한 복일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좀 다르게 살아갑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그 기쁨을 안다라는 것이죠.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그 기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도 사도행전 2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게도냐 교회는 바로 이 은혜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힘든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더 어려운 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들이 마음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헌금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인들은 억지로 헌금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마지못해서 한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자, 오히려 이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그들이 요청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액수의 크기가 아니지요. 은혜 가운데 드리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하다 보면 때로는 헌신이 부담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시간을 드리는 것도, 물질을 드리는 것도 어떤 분들은 또 아깝게 여기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은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도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드리는 것이 결코 아까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가 되는 것이지요.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는 것입니까? 섬길 수 있으면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중요한 말씀이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자, 마게도냐 교인들은 단지 물질만 드린 것이 아니랍니다. 그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먼저 드렸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헌금의 자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단순히 물질만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리고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은 액수 이전에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이지요. 형식적으로 드리는 헌금과 또 사랑과 감사로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땅과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드리긴 했습니다. 대단한 믿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거짓과 또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크든 작든 마음을 다하여서 드리는 그 순결함을 다하여서, 진실함을 다하여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게도냐 교회는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결과 물질의 헌신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울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늘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갔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기쁨으로 동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까? 또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살아갈까? 늘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반응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은 단지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물론 주의 일을 위해서는 물질도 필요할 것입니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먼저 보시는 것은 그 물질의 크기가 결코 아닙니다. 드리는 사람, 그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자세, 드리는 사람이 이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헌신된 마음이 없는 물질은 쉽게 생색을 내게 되고 생색이 되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마음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 은혜에 동참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 8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바울은 이것이 결코 명령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지로 하는 헌신은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원하면서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마게도냐 교회처럼 진실한 사랑으로 참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 예수님은 본래 가장 부유하신 분이시지요. 가장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지난 월요일에 우리 아가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낮고 낮은 이 천한 곳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였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낮고 낮은 곳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죽어 있는 우리를 참된 생명으로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헌신은 억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것이지요.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바울은 10절과 15절 말씀에서 이런 나눔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서 균등하게 하기 위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균등은 억지로 똑같이 만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면서 함께 짐을 나누는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돕고 있지만 나중에는 고린도 교회가 또 다른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돕는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이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내 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인 것이죠.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도들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았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은혜로 그렇게 서로 돌보며 서로 교제하며 서로 나누며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움켜쥐는 삶만 살지 않겠지요.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것으로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또 기억하시면서 받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누고 섬기는 삶, 은혜를 흘려보내는 진정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그 참된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부유하신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그 크신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받은 은혜를 붙들고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제나 형식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사랑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데이튼 난민 앤킴 방주일 선교국 박재홍 개척교회 밴쿠버 소망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50주년 기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준비되고 있는데 주님의 은혜로 잘 준비되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 동참하며 또 기쁨을 희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연약함 중에 아픔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치유되고 회복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성경적인 말씀의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